오늘 금요영성 집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90년 역사 속에서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인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 집을 짓는다, 우리 가문을 세우는 일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내 집을 짓는 것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목숨을 겨우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적들을 차례차례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지자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 거처할 아름다운 궁전도 짓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기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궤는 보잘것없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기뻐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이 기특하구나. 내가 내 집, 내 가문, 내 왕조를 지어주겠다. 여러분, 성전 짓는다고 인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집, 내 가문, 내 후손들을 지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고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하고 웅장한 좋은 집 백향목 최고의 나무로 지은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몹시 죄송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그에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영웅으로서 강한 기질과 그리고 여성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들과 싸움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도 다윗의 생각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훌륭한 생각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생각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과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실수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좀 보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조화된 신앙생활을 하며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나아가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섬겨서 기회를 복음화하고 온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새롭게 지어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3차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보면 본당은 아직 쓸만했어요. 그런데 신교실도 변변치가 않아요. 우리가 다 들어가서 식사할 수도 없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해보면 온통 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룹별로 모여서 모임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런 장소가 없어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미리미리 저축하고 예비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재정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비전센터를 지면서 10억 빚이 있습니다. 근데 3년 지난 후에 그 빚을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때 건축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억 빚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갚고 이제 아무것도 건축을 위해서 쌓아둔 것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도 실제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더 있는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웃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피 흘린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피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주변 대적들을 무찌르고 국력을 부강케 하며 평화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평화의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을 그의 시대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고 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따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동용 천막, 성막을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성막을 걷고 이동해서 앞서가면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췄으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중심으로 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고 움직이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깊이 연관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어디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타락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여기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 쳤다, 마치 성막이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을 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거하시듯 그렇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한 몸 된 사람들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충성된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실제 성전을 짓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건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바벨론에게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렇게 정성껏 모아두었던 모든 기물들도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건물을 가지고 거짓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쁘게 져놓고 크게 져놓으면 내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건물 지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는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중세 때 대단한 건물을 짓고 한 건물을 100여 년씩 짓고 여기서 저 끝에까지가 100m 갈 수 있게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살았던 카타콤베 시대가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는 다윗의 소원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들어 유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서 메시아가 바로 다윗 그 가문에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 가문이 높임받는,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귀한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기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전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명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와 인격, 나아가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즉 그의 후손까지도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언약은 다윗의 생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게 되고 그 이름이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잘잘못을, 그 기준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역대기를 보시면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 잘못된 왕인지에 대한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가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서 다윗이 모든 왕의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의 이름도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내기 위해서 딴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짓는 것, 그것이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후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진정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때 그들의 앞길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대적들이 늘 끊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대적들이 없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참 평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내 가문을 지어주마. 내 왕조를 지어주마 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네 집 지어주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집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집은 가문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집 짓고 집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짓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 짓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데 온 힘을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는 다윗의 가문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훌륭하고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굳건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집을 잘 지었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후손들을, 내 가문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은 다윗 왕의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과 그 가문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먼저 조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지은 장소가 어떤 데신 줄 아십니까?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훗날 우리 주님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으시고 창에 찔리게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언약 속에서 성전을 지을 시기도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역사에서는 그 주도권이, 영어로 하면 이니시에이티브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4차 성전을 지은 것 당회가 결정하고 누가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이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쓰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을 쓰자고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3T입니다. Time, Talent, Treasure. 우리 재물을 드려야 그것으로 공사를 합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는 420여 년 BC 1010년부터 58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왕조의 전속 기간은 보통 100년을 넘기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형편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한 4배쯤 더 오래간 것이니까요. 그러나 비록 400년이 갔다 하더라도, 다른 왕조보다 4배나 길었다 하더라도 여기 성경에 말한 영원히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제한 없이 끊임없이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훗날 주님이 왔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는 다윗의 언약의 명신대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히 왕이 되는, 그 후손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윗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가 그 후손 가운데 나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후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들 잘 되는 거 원해요. 손자 하나, 손주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한번 힘써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보내고, 내가 돈 많이 물려주고,
내가 집 잘 줘주고 내가 차 사주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놀라우게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는데 그 일이 축복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립니다.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빼놓고 그냥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돌들을 깎아서 붙일, 우리 요즘 같으면 대리석 같은 걸 끝없이 만들어 놔요. 못 박아야 될 못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습니다. 또한 백향목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가득가득 준비해 놓습니다. 금, 은,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인데 몇십 조 이상 몇백 조 되는 액수의 만큼을 준비해 놓았어요. 내가 못 짓더라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실제 그 짓는 작업은 솔로몬이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공급하고 준비해 놓고 그 마음으로서 터전도 닦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더 힘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으로 왔는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찾든지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는 중에 유대인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너 스시집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시를 배워가지고 스시집을 하게 됐어요. 아니, 공부하러 와서 웬 스시집입니까? 그런데 이 스시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가 2개가 되고요, 2개가 3개가 되고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돈 벌으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벌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스시집이 아주 한 100여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넓은데 백인들이 와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캘리포니아 롤이라든지 야채 같은 걸로 하는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아주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재주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업소 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가문을 꼬치꼬치 까불었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냐, 누가 뭐 했냐 했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리 상광교회를 지을 때 거의 대부분을 자기 외할아버지가 돼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가? 외할아버지가 심은 것 그 손주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심으면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제가 딴 곳에 가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김혜재 일교에서 3차 성전을 지을 때 집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렸고,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아직 집도 장만하지 못했는데 아파트 한 채만큼씩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성전 건축을 하고 목사님들이 제일 바빴던 게 뭐냐면 집 사가지고 이사하는, 집 신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사주셨어요. 여러분, 집 살 계획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집 살려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좀 나중에 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것이. 그때 경험해 보셔서 아신 분은요, 이번에도 넉넉히 하시더라고요. 또 넉넉히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도 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걸 알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4차 성전을 지은 후에 제가 여러분 좋은 집 이사 가가지고 이사 신방하는데 바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집 별로 사고 싶은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집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있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이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로 22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계약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은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절로 29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28절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복을 지금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왕조가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신방 갈 때 보면 이 구절이 써있는 액자를 걸어놓고 있는 교우들의 집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다윗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전 짓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안 짓고 이 축복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과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며 또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여 그 신실함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힘써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도 영원히 복받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목표로 하고 선교, 교육, 치유 봉사를 사역의 방침으로 담고 있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4차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3차 성전을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더 배우고 조화롭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어서 김해 복음화에 앞장서고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으로 사용할 성전,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센터, 전도의 센터, 교육의 센터, 봉사의 센터로서의 교회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지하층하고 지상 1층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 1층 지붕이 2층 바닥이 됩니다. 거기에 2층 골조가 올라가서 2층을 다 하고 나면 3, 4층을 본당 짓어지는 일들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약 8, 9개월 후인 내년 3월이나 4월경에는 우리가 입당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3년 10월 6일 주일날 40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후에 제1차 성전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59억 5,600만 원을 작정하고 지금까지 헌금하고 계신데 헌금 들어온 비율이 약 80% 정도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한마음 공동기도를 거의 2,000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지어질 때까지는 3,000번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그렇게 3,000번 이상 똑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는 저녁 기도회에서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남자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화요일 날은 여자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목요일 날 중보기도팀이, 금요일 날은 우리 영성 집회로, 토요일 날에는 목장별로, 주일 날 예배 마치고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드리는 일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2017년 7월 9일에는 2차 성전 건축 헌금을 하여서 현재까지 113가정이 이를 참여해 주셨는데 17억 600만 원 작정해 주셨습니다. 5억 하신 분도 있고 2억 하신 분도 있고 1억씩 하신 분도 있고 5천만 원 하신 분도 있고 3천만 원 하신 분, 2천만 원 하신 분, 100만 원 하신 분, 5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형편껏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113가정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0가정쯤 된다고 하면 한 10분의 1 정도 하시고 아직 많이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몇 억씩 못 하실 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몇 천만 원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껏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 자손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한번 드려보시는 것이에요.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별로 직장이 그렇게 저기 안 좋은데 2천만 원, 1,000만 원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앞날이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내 앞길에 대한 것도 막막한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드린 억대만큼이나 귀한 것들을 턱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는 그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유의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여하시고 적으셔다가 우리 헌금통에 넣으시든지 하면 우리가 다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큰 결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힘들다고 놓치지 마시고 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기회는요, 앞은 무뚝한데 뒤는 뾰족하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안 와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실 기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어주실 기회,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서는 우리 자손, 우리 후손, 우리 집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마치 그냥 복 달라고 구하는, 복채 넣고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을 기쁨으로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주의 종들도 나와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위대하게 되는 가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집을 살 수 있게도 해주시고 문자 그대로 가문이 복된 가정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 주의 앞에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과 함께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